에서 놀았으면 그 다음에 나가 놀아라. 항상 그러세요. 나가서 놀아라. 나가서 놀아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게 독려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은사입니다. 기프트. 아까 말했죠? 일하라고 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방송실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은사, 재능과 은사. 여러분, 자기가 이게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첫째, 이걸 내가 좋아하는가? 두 번째, 내가 이것을 잘하는가? 좋아하는가만 있으면 안 돼요? 잘하는가? 세 번째, 나에게 잘하면서 발전이 되어가는가? 네 번째, 남들도 나한테 잘한다고 말하는가? 이 네 번째가 중요해요. 자기만 잘한다고 우기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남들이 보면 하나도 안 잘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꼭 받아야 돼요. 네 가지가 뭐라고 외우셨어요? 이게 나에게 진짜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첫 번째, 좋아하는가? 두 번째, 잘하는가? 세 번째, 발전이 있는가? 하면 할수록 발전이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것을 잘한다고 말하는가? 이 네 가지가 딱 되면 그것은 은사가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 시켰는데 그걸 불행하게 할까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진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시키지 않아요. 미치도록, 일에 좋아하도록 일을 시키죠. 왜?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막. 예수님도 저는 그래요. 십자가 지시는 게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행복했을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인 아시죠? 십자가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했지만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결국이요, 십자가를 지더라도 행복하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은사가 된다면, 소명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사역은요, 은사 개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은사 발견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은사 발견해요? 무조건 다양한 일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네 가지 틀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발견했으면 개발해야 돼요. 개발한다는 얘기는 그걸 끝까지 지속해보고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은사에 맞는 일에 재배치되어서 일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요, 이 나이가 들거나 세상적인 이렇게 직업이 좋은 분들이 꼭 고등부에 가서, 예를 들면 다른 교회가 나는 고3을 맡아야 되겠다 우기는 선생님이 있어요. 나 정도 되면, 그냥 내 직업 정도 되면, 내 나이 정도 되면, 내 교회 직분 정도 되면 나는 고등부에서 고3 정도는 맡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요, 내 은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직업이 그렇더라도 내 은사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면 유치부에 가서 왜 일을 못합니까? 그걸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죠. 또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교회나 지금 안락교회나 소망교회는요, 반반 꼭 섞습니다. 연세 드신 분 절반, 젊은 선생님 절반. 근데 주로 반은 누구한테 맡기냐면 연세 드신 분한테 맡겨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좀 스킬은 떨어져도 항상 그 자리에, 양육교사는 그분에게 시켜요. 근데 이 사역교사를 젊은 교사들은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 젊은 분이라고 합시다. 그럼 두 분한테는 여름 성경학교를 맡겨요. 이 두 분은요, 1년 내내 여름 성경학교만 연구해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분은 여름 성경학교를 기획하고 준비해요. 그리고 그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마다 보고해요. 또 우리 교회 사역교사는 찬양팀을 구성해서 찬양팀 사역만 해요. 주보 사역해요. 그러니까 전혀 나는 반 안 맡았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요. 왜? 내 은사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최고의 양육의 은사는 뭐라고요? 빠지지 않는 게 최고의 양육의 은사예요. 아셨죠? 근데 사역교사는 가끔 빠져도 돼요. 왜? 매일 하는 성경학교가 아니니까. 이래서 양육교사와 사역교사를 나누고, 나는 사역교사라, 나는 뭐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뒷정리해 주는 것도 그런 의사도 필요하고요. 또 주보 사역을 해주는 것도 좋은 사역교사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꾸준함과 천연덕의 은사.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줌마들은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꾸준함과 천연덕의 은사. 아주 천연덕합니다. 예를 들면 뭔 지책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금방 눈물 흘리다가 금방 웃고 막. 그다음에 은사가 먼저인가 성장이 먼저인가?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양육이 필요해요.
꼭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은사가 있는 교사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그래서 저희는요 이렇게 합니다. 교사를 일단 배치해서 교사 사역을 해봐요. 그래놓고 이제 교사가 세팅이 끝나면 이제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고 남았을 거 아닙니까? 한 4월 정도 되면 그 사람 그때 돼서야 교육을 시작해요. 교사 교육을.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4월 이전에 도망갈 사람은 다 도망가라고 얘기했거든요. 은사가 아닌 사람은 가도 좋다. 근데 정말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작년에도요. 이게 이제 교사를 딱 배치하고 이제 지원받아서 우리는 무조건 새신자도 교사를 시켜요. 일단 교회 등록한 지 1년 되고 세례교인 받고 자기는 은사 체크하고 싶다 해서 지원하면 무조건 교사를 시켜요. 그 대신 4월달 안에 은사가 아닌 사람은 빨리 도망가라. 근데 진짜요 14명이 도망갔어요. 14명이. 확실하게 도망갔어요. 확실하게 도망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망가고 난 후부터 이제 교사 재교육을 시작해요. 그 사람들 성장. 이제 나는 이게 좋고 나는 발전이 있고 그래서 더 발전시키려고 교사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성장입니다. 세 번째 가치는요, 그로스인데요. 이게 모든 건강했던 교회 학교는 이 성장이라는 가치가 있었어요. 이게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징그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은요. 겁나 죽겠어요. 이런 애들만.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도 나가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인, 우리 할머니 교인들. 목사님 다시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제일 좋아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 교인들이 있어요? 다시요.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어요. 다 반납했어요. 이런 교회는 제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제가 제일 징그러워하고 부담스러운 교회는 목사님이 전한 말씀대로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겁나요. 이런 교인 만나면.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을 이런 식의 개념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아이들을 키울 때 완성품을 데려다 쓰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을 미완성이지만 만들어 쓰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잣대를 가지고요. 애들을 재단하려 하지 마시고요.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애들을 끌어올릴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회자의 1차 목회 대상은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부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 교육자들 계실 거예요. 이 교육자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유혹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교사를 제끼고 건너뛰고 아이들과 내가 직접적으로 목회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빠르거든요. 홍민기 목사가 저한테 고해성사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지금까지 교육 목회를 오래 하면서 가장 실수한 게 뭐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자기는 그걸 얘기하고 싶대요. 자기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근데 교사를 제낀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는 이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이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바꾸기가 쉬워요? 교사를 바꾸기가 쉬워요? 애들을 바꾸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요, 유혹이 느낀 거예요. 애들을 빨리 바꿔서 효과를 봐서 빨리 부흥시키겠다. 말은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교육자가 떠나면 애들은 무너져요. 왜냐하면 교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 학교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목회자는 1차적인 목회 대상이 교사여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반 담임은 1차적인 목회 대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반 가운데 리더가 있어요. 걔가 여러분의 1차적인 목회 대상이어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소그룹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가치는 소그룹이에요. 아이들은 대그룹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그룹이 죽었다 깨나도 못 해내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죠? 다 아동부들은. 이 대그룹 예배가 죽었다 깨나도 못 해내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쉐어가 안 돼요. 피드백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중보기도도 안 돼요. 이렇게 손 얹고 축복기도 하고 같이 울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또 세리머니 해주고 축하합니다. 뭐 이런 게 대그룹은 절대로 안 돼요. 효과도 없고. 그러면 소그룹의 목적은 뭡니까? 대그룹이 못 해내는 일들을 반드시 해내는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대그룹이 하는 일을 똑같이 소그룹 가서 하는 교사가 있어요. 이건 소그룹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소그룹은 대그룹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그룹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대그룹이 하는 것은 다 제껴 놓으세요. 그건 말씀 전하고 이런 건. 저는요, 여러분 공과 가지고 아시죠? 총회 공과를 저희 교회도 하는데 총회 공과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해요. 그러면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미 해석은 들었잖아요. 그러면 반에 가서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화를 했잖아. 너 느낌이 어땠냐? 그럼 애들이 느낌을 쭉 얘기해요. 그리고 야,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애들이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너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한번 적용해봐라. 그럼 아이들이 적용해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대그룹에서 그걸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놓고 손잡고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적용했는데 이것대로 살게 해달라고. 저는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3단계를 거칩니다. 목요일날 우리 부목사님 전체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하고 제자 훈련을 해요. 근데 그때 무슨 제자 훈련을 하냐면 제가 주일날 설교할 본문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공개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본문 묵상을 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저한테 막 코멘트 해주고 저도 막 항변하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설교할 거다. 그럼 어떤 교육자는 그게 아니래. 그거 잘못 짚을 수도 있다고. 교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이러면서 말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우리 교인들은 그 설교 안에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쉐어해요. 왜 이런 도식을 가질까요? 일주일 내내 완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도록, 생각하도록, 그걸 적용하도록. 여러분 안에도 그게 소그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그룹 안에서는 그게, 대그룹은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선동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대그룹이에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는지,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걸 할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소그룹에서 나눠주셔야 돼요. 아셨어요? 소그룹이 무너지면 교회 전체 목회 틀 안에 한 절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아이들과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일을 나누셔야 돼요. 또 소그룹의 가치이식, 그 다음에 4가지 그물 중 제일은,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교인들을 이렇게 치는 그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그물이 있습니까? 교회 학교는 어떤 아이들을 이 교회 학교에 잡아놓기 위한 그물이 뭐가 있어요? 이런 대그룹 예배, 또 여러분 공과 공부, 교사와의 만남, 또 동아리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쭉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 가장 강력한 아이들을 끝까지 잡아놓을 수 있는 그물 중에 하나가 대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그룹이 훨씬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잡아낼 수 있답니다. 확실하게 말이죠. 왜냐하면 그건 1대1이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비전, 아까 이제 교회론을 가지고 비전 다 설명했어요. 이것도 넘겨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어디를 넘어가시냐면요. 3부를 보겠습니다. 3부. 요거 하기 전에 앞에 전략, 방법론에 차라리 제가 이제 사람을 키워내라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 교회 학교를 자극 중심적으로 끌어가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서 컨템포러리 찬양을 좋아합니다. 애들이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애들이 왜 비트 있는 음악을 좋아할까요? 심장 박동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빠른 노래가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면서 쿵쿵쿵쿵 애들은 빨리 뛰어요. 이게요. 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심장 박동수가 자기의 리듬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빠른 비트,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이게 어른들은 은혜가 안 돼요. 내 심장 박동수가 그걸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근데 애들은 그 정도로 팡팡팡 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듬감에 실어놓은 음악의 가사가 자기에게 꽂혀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리듬을 점점 아이들을 세게 자극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점점 비트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안에 드럼을 쓰는, 이 타악기를 쓰는 사역자들은 영성이 좋은 사람으로 쓰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클래식과 컨템포러리를 절묘하게 융합시킬 수 있는 예배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대예배는요,
지금 우리 세션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면요, 온 교인들이 가스펠을 다 일어나서 손 들고 부릅니다. 결단 찬양. 그 설교에 맞는 노래를 가스펠로 다 일어나서 손 들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인데 제가 부임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역동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클래식한 예배, 오르간, 뭐 관현악이 있죠, 다. 근데 이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세션 팀을 다 유급직으로 다 바꿨어요. 이번에 뭐 세션 팀 유급직으로 해서 주일날 본 예배 시간에 세션 팀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피아노 반주로 했지만요. 이렇게 되면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손 들고 이제 결단의 찬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관현악이 반주합니다. 보세요. 음악은 컨템포러리예요. 근데 연주는 누가 하고 있어요? 관현악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음악은요,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하고 연세 드신 세대에게도 어필해요. 다시 말합니다. 점점 자극적인 중심으로 가지 말고요, 모든 분야, 컨템포러리든 클래식이든 다 합쳐서 그 예배를 만들어가는 한 지향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때는요, 드럼 빼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드럼 빼고 너희들 가운데 바이올린 하는 사람 있으면 바이올린을 가지고 한번 가스펠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이런 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지금까지는 비트 있는 자극으로만 예배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관현악을 통해서도 예배가 된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바이올린 한 대를 가지고도 말이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3부입니다. 이번엔 네트워크를 만들라는 겁니다. 새 네트워크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시간이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보세요. 가정, 학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 중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네요. 확실히 수준이 있습니다. 2번, 아이들이 대답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근데 이 순서가 무슨 순서입니까?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순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는데 좋은 영향을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누구냐 했더니 1번이 누구였어요? 엄마였어요. 영향은 받는데 무슨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쁜 영향을 받아요. 이 엄마들은 참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옳은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자, 엄마들은 다 말하는 게 옳아요. 뭐 이빨 닦아라, 늦지 말아라, 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항상 무슨 식으로 전해요? 기분 나쁘게. 애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날따라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아서 공부하려고 딱 책상에 앉았대요. 근데 그때 엄마가 얘 공부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나 공부하기를 포기했대요. 보세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영향을 받는데 나쁜 영향을 바로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가정을 협조를 지지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신앙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 교육도 교회 학교와 교회 전체가 책임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신앙 교육은 요원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교회는요, 간담회라는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럼 뭐 하냐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걸 해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일단 지은 죄가 많거든요. 애들한테 지은 죄가 많아요. 섭섭하게 하고. 애들은 하나도 잘못 없어요. 사실은 다 누가 애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엄마가. 이 부모들이 애들한테 머리 나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 IQ 더해서 2분의 1 하면 애예요. 아니, 뭐 옆집 아줌마가 낳습니까, 애를? 자기가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IQ에서 2분의 1 하면 애 나오는데 머리 나쁘다고 못 외운다고. 이건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애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자기 머리는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부모들이요, 자기가 부자가 되면 머리도 좋아진 줄 알아요.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자수성가한 부모들이 왜 자식을 몰아붙이는 줄 아세요? 자기가 머리 나쁜 건 생각 안 하고, 이 돈 벌면 자기도 인격이 고매해진 줄 알고요. 또 이게 머리도 좋아진 줄 알아요. 머리는 원판 불변해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이 부모들이 바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앙교육이요. 세상의 가치 그대로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애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교회 가치, 하나님의 가치, 집에 오면 세속적인 가치.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학교가 아이가 저한테 고발을 했어요. 일로 바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어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회 1등을 했더니 공부나 잘하라고 말하고 엄마가 학교에서 1등을 했더니 집안 잔치를 벌여주더라 합니다. 그럼 애는 이 잔치상의 크기를 보고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디다 걸어야 될지. 어디다 걸을까요? 학교에다가요. 그럼 이걸 깨려면 본래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말씀 암송대 하고 오면 집안잔치를 벌여줘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해서 1등 해보면 계속 잘하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가치 싸움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예요? 시험 때가 되면 교회 쉬어도 된다. 한 주만. 이렇게 말해요. 딱 이 얘기가 중요해요. 한 주만. 근데 그게 한 주만 되나요? 이거는 한 주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가치 싸움이에요. 예배가 먼저인가 공부가 먼저인가. 이 싸움에서 벌써 부모들이 타협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지면요 아이들 나중에요 성인 되면 교회 안 옵니다. 왜? 가치 싸움에 졌기 때문에. 이 가치 싸움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요 부모님들이 요즘 부모가 작고 애가 키가 크잖아요. 제 아들도요 1m 84예요 아들이. 이게 제가 안 오면 아들이 저를 안 씁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용서하라고 그래요.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죄 지은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라고. 그러면 부모들이 딸아 미안하다 하면서 안겨요. 그럼 딸이 탁 엄마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요. 이게 안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요. 목사가 자녀에게 안수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그걸 부모가 잃어버렸으니까 목사에게 위임했을 뿐이죠. 본래는 누가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걸 가정에서는 안 되잖아요. 요즘에서 중학생한테 부모가 이렇게 손 얹어 보세요. 그럼 애가 무슨 반응 보이는 줄 아세요? 이런다고 복이 되나? 고개 치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손 얹고 안수기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저한테 매일 바로 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안수기도 시키라면 저 절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왜? 집에서 보는 얼굴과 교회에서 보는 얼굴이 너무 달라서 가증한 얼굴로 보여서 자기는 안수받을 수 없대요. 이게 중등부 아이가 저한테 직접 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 안수를 언제부터 시켜야 돼요? 저항할 수 없는 나이 때부터. 이 유아부 유치부 때 여기서부터 이걸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되면 부모를 부르세요. 그리고 애들 무릎 꿇어라 다. 부모님들 앞에 서라고 다 손 얹고 축복기도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이때는요 저항할 능력이 없으니까 애들이 꿇어 앉아서 이제 계속 받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받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네요. 그리고 이러면 진짜 복이 된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수능생이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수능생이 수능 보러 가는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더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두렵고 떨리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기도 해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축복기를 하고 너무 설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네 가정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한테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3학년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17년, 18년 동안을 아이한테 잠들기 전에 매일 안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때를 놓치면 여기 유아 유치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기 유아 유치부 그룹이 이때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아셨죠?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가정을 통해서 시켜주셔야 돼요. 부모를 자기 교회 교육의 지지자로 만들려면 계속 설득해야 돼요.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를 같이 치유하고요.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한 아이가 이 아이는 공부를 참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내가 보니까 머리가 나빠요. 근데 왜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지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빠. 근데 이 아이가 진짜 효녀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왜냐면 부모가 그걸 좋아하니까요. 죽어라고 열공을 해가지고요. 이 아이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데도 한 10등 정도로 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타난 기적이에요.
이 부모가 이걸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얘가 막 정신없이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힙등했으니까. 이 집안에서 이 정도 올라간 등수는 얘가 처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가니까 엄마가 그러더래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거 애가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 시작이다. 얘가요 이제 더 공부를 했어요. 혈공을 했어요. 코피 쏟아가면서 해가지고 혈공을 해서 이게 3년 만에 1등을 했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야, 이번 시험은 쉬웠나 보지. 여러분 이 말 안 할 것 같죠? 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2등하고 몇 점 차이냐. 애가요 교과서를 빡빡 찢어가지고요 책상에다 버리고 가출했어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여자가 나한테, 그 여자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여자가 자기 엄마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야, 나 같아도 그런 집구석에 못 산다. 너 빨리 가출한 건 다행이다. 독립해라. 내가 주유소 알아봐 줄 테니까 너 아르바이트하고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원하는 대학 가고, 이제 우리 사택에 방 하나 비어 있으니까 너한테, 우리 아내한테 허락 맡아주. 내가 방 하나 주겠다. 그래서 집 나오기 전에 나하고 기도 한번 하자 하고 그 아이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에 있는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다. 제가 가르쳐 줬어요. 진짜 엄마 아니거든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엄마죠. 집에 있는 엄마는 진짜 엄마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시 맡아서 키우는 거죠. 이걸 제가 그 아이한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위로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엄마라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가짜 엄마고 지 엄마가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애가 위로받아서 가출 안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일러버렸어요. 목사님 그러는데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래. 근데 그 엄마가 떡을 해왔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딸년이 머리가 크니까 내 말대로 안 됩디다. 근데 목사님이 진짜 엄마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고 떡을 해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부모를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어버이날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딸이 엄마를 보고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나 봤더니요, 이 딸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엄마가 저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는 엄마 얼굴에 또 하나의 얼굴이 있더라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외할머니. 그 엄마가 저렇게 칭찬 한마디 못하고 저렇게 자기에게 잘했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던 엄마가 보니까 자기 외할머니한테 엄마가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이게 딸이 본 거예요, 이거를. 이게 본래 애 하나쯤 낳아봐야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애가요, 이 예배 시간에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끌어안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 딸이 엄마를 끌어안고 울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내가 끊겠대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그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 아닙니까? 칭찬 한마디 못하고요. 여러분, 이게 뭐 유전병 이런 게 흐르는 가문이 저주가 아니에요. 칭찬 한마디, 잘했으면 잘했다고 못하는, 이 한마디 못하는 이 저주를 자기가 끌어버리겠대요. 자기가 결혼하면 자기 자녀에게 한번 축복해주는 엄마가 되겠대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정이 변화돼야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요, 여러분이 가리키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지자로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불러다가 같이 축복기도 하고, 저희는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그걸 뭐라고 그러냐, 송년회 밤 때 마지막 날에 예배 드리는 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축복기도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전에 가족도 함께 오잖아요. 송년 예배. 그럼 그때 부모들이 꼭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라고. 근데 청년들은 쭈뼛쭈뼛합니다. 이게 안 해봤던 일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치우는 애들도 있고요. 뭐 얼굴이 불편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나이 때부터 해야 된다는 이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교사들 가운데 이미 자녀 키우고 있는 분들 있죠? 때 아직 안 늦었습니다. 잠잘 때 아이의 머리에 가서 손 얹고 축복기도 하세요. 저희는요, 제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제 아내가 그 일을 다 해줬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니까 이미 워보면 잠들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끝나고 가면 또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이미 기도하고 잠재웁니다. 놀라운 것은 1m 84짜리가 앉아서 제 아내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지금 누워서 두 손을 모읍니다. 이게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요즘은요. 이 덩치 큰 놈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제 아내가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들이 요즘 사춘기인데 반항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반항기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걸 엄마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짜리도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보세요. 이제 그 두 번째는 학교예요. 가장 우리 아이들이 경쟁하고 여러분 야망을 갖는 곳이 학교예요.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학교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꼭 가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차 싶은 게 학교를 가봤더니 느낌이 전혀 달라요. 제가 이게 교회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달라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너무 멀었어요. 옛날이니까요. 제가 학교에 가서요, 학생회장인 애들을 만나봤더니 애들이 자꾸만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같이 교정에서 손잡고 기도했거든요.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요. 애가 자꾸만 뒤를 쳐다봐요. 왜 쳐다봤을까요? 다른 애들이 자기 쳐다볼까봐 부끄러워서요. 이게 애들입니다. 그럼 왜 부끄러웠을까요? 지가 교회 학교 회장인데 학교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이런 현실이 벌어져요. 그럼 다시 말합니다. 아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기려? 학기 초가 되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주간으로 만드세요. 그걸 확인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식판 놓고 기도하고 밥 먹는가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의 정체성이니까요. 학교에서 큐티하는 거 안 하면요, 여러분 메시지 보내세요.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보긴 하잖아요. 걸지는 않아도. 그럼 메시지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학교에서 보도록. 그래놓고 뭐라고 압박해요? 거룩한 아빠? 학교에서 네가 사도이며 거기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들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 교정 밖에 나와서 떡볶이도 사주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학교 안에 개입되는 순간에 신앙도 아이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교회에서만, 학교에서는 내 식대로, 세속의 식대로. 이 도식이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깨주셔야하면 여러분이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학교 안으로. 근데 처음엔 되게 어색합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요, 여고에 들어갔더니 안 들여보내줘요. 신분증 다 있고 어느 교회 목사다 다 알게 하고 이제 여고에 들어가서 교정에서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네, 이게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교회에서 봤던 아이들의 얼굴이 아니고요, 저도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익숙해져요. 그럼 더 중요한 건 제가 아이들하고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교정에서 만났을 때 익숙해진 것만큼 아이들도 학교에서 신앙이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몸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 메시지가 제발 학교에서 온 후에 또 던지지 마시고요, 학교에 있을 때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러면 말씀이 학교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세요. 아셨지요? 그럼 유치부에 갔을 때는 유치원에 가서 볼 말씀을 따로, 너는 이거 몰래 가지고 있다가 너 유치원에서 펴봐야 된다?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말씀을, 애들은 또 진실돼 가지고 펴보라면 또 유치원에 가서 펴봐요. 그럼 거기서 보는 말씀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학교의 삶 속에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교회 생활은 뭐 이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식대로 교회에서 아이들과 만나시고요. 이제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과는 거꾸로 가셔야 돼요. 세상은 왜 거꾸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세상이 끌고 와요. 속도로, 외모로, 효율로, 또 편리로, 또 재미로, 자극으로 끌고 와요. 우리는 관계로, 방향으로, 표정으로. 이게 세상과 무조건 거꾸로 가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영성훈련이요? 여러분 몸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영성훈련입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몸을 편한 식으로. 여러분 새벽기도도 그래요. 이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인데 하지만 이거 굉장히 몸은 힘듭니다. 제가 새벽기도 훈련하는데 몸 만드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이 새벽기도 몸 만든 것 허무는데 며칠 걸릴까요?
단 하루면 좋고요. 이상하죠? 만드는 데는, 좋은 걸 만드는 데는 20년, 허무는 데는 1년. 그러므로 우리 몸은 뭐예요? 죄성이 가득한 몸이 확실해요. 다시 말합니다. 몸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면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새벽기도, 철야, 말씀훈련 다 몸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좋아하잖아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십니다. 세상과 무조건 어떻게 가라? 거꾸로 가라. 거꾸로 가면 돼요. 두 번째는요, 하이터치를 해줘야 돼요. 하이터치 하려면 첫 번째 극성을 부려야 되고요. 두 번째 유치해줘야 돼요. 아셨어요? 율법 패러다임을 무슨 패러다임으로요? 은혜 패러다임. 아이들은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살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진단 기능이 필요해요? 치료 기능이 필요해요? 치료 기능이. 진단은 이미 다 됐어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지가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죄 있는지 다 알아요. 이제 치유만 해주면 됩니다. 그 치유가 뭘로 해줘요? 사랑과 은혜가 해줘요. 너는 왜 어떻게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단어를 쓰세요. 아셨죠? 은혜 패러다임으로 바꾸세요. 이 팀은 벌써 다 외웠어요. 여러 번 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핵심가치,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핵심가치, 비전. 여러분, 비전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론이 사실은 비전이에요.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그래서 사도지향적인 교회, 아이들은 피교육생이 아니라 누구다? 사도다. 어디용 사도요? 유치원이요. 세상용 사도예요. 꼭 잊지 마세요. 그 사도로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연장 또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죠? 은사는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써먹으면 돼요. 그렇죠? 은사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일을 여기저기 쓰셔봐야 돼요. 그래서 발견. 은사 사역이 되려면 실패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은사 사역을 하시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 기본기가, 사도지향적인 교회론, 또 몸과 지체로서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핵심가치, 은혜, 사람이 먼저입니다. 일이 먼저 아니에요. 아셨죠? 꼭 선교, 전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핵심가치 하나, 영혼을 사랑하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은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 반드시 삼각형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가정 안에 축복권을 회복시키세요. 누구의 축복권이요? 부모의 축복권을. 근데 이걸 교회가 회복시킬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요, 어느 날 생뚱맞게 가서 야, 축복기도 하자, 이게 달려들면요,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가정에서. 그래서 교회가 합법적인 장소를 마련해 주자는 거예요. 어느 안에? 예배 안에. 아셨죠? 꼭 잊지 마시고요. 축복권이 회복되면요, 다 회복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잃어버리냐면, 목사한테 모든 걸 다 떠는 거예요. 목사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부모가 못한 일을 왜 목사한테 맡기세요? 부모가 하고 나서 목사님께 맡기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아셨어요? 학교 안에 개입하세요. 뚫고 들어가세요. 문자 메시지든 교정을 들어가 보든, 아니면 교문 밖에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문 밖에서 토요일만 되면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하이스쿨을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임할 것이다. 인사예요. 하이스쿨. 그러면 아이들도 하이스쿨 합니다.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이 우리끼리 짜는 구호예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우리가 가면요, 선생님 이번 주만 오시는 거죠? 그래요. 네, 우리는 계속 갑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이제 제가 부목사였을 때 계속 교정에 가서 하이스쿨에, 그러면 애들이 뭐라면 6개월 동안 계속 가니까 진짜 계속 오시는군요. 놀라운 사실은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 다 우리가 누군 줄 알까요? 하이 학원에서 온 줄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가 이제 하이스쿨 하잖아요. 6개월만 딱 지나면요, 전교생들이 다 우리한테 하이스쿨 하고 들어가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광화문에 가서, 아니, 광화문이 아니라 여기 연산 로타리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계셔보세요. 처음에는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근데 이 짓을 여러분이 매일 그 장소에서 열흘간만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 쳐다봐요. 여러분, 이게 진짜나요? 학설이 나와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1년만 해보세요. 이렇게 이 짓을 1년만 하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걸 연구하는 학파가 생겨요. 이 한 사람이 손가락을 들고 연산 노트라에서 1년 동안 들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회학적 현상이 무엇인가? 더 놀라운 것은요, 모든 사람이 서서 다 하늘을 향해서 이 자세를 갖는 열광의 팬들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끝까지 이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지만 이걸 누가 끝까지 해내느냐. 이 싸움입니다. 저는 그 싸움을 할 거예요. 되나 안 되나 제가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싸움 바보 같아요. 그냥 끝까지 가르쳐보고 얘네들이 진짜 여기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아니면 내 팬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학파가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한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키며 우리에게 복음을 가리키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낼 때 우리 아이들도 그곳을 바라보며 그것을 열망하며 또 그것을 함께 사모하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망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고 우리가 무너지면 아이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지켜내야 될 마지노선이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끝까지 씨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 우리 한 몸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기고 이것이 우리의 은사가 되고 성장하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임을 깨닫고 누리며 자유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